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수를 믿고 평안해질 줄 알았더니 전쟁을 하려니까, 군사가 되라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하는 거, 전쟁.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전쟁 아니었어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때 본 말씀입니다. 옥중에서 이제 쓰고 있죠. 예수를 믿었더니 옥에도 가요, 옥에도. 야, 뭐가 있길래 그렇게 그 박해 속에서도 그 붙들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년에 이제 이렇게 쓴 게 그 에베소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결론이니까 굉장하지 않겠어요?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 설교를 못하게 마귀는 발악을 하더라고요. 이제 주일 준비 다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죠. 새벽 기도는 없지만은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왔구나. 이게 흩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나? 간단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확 열고, 예수님은 내 형편과 내 연약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즉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교회 들어와서 문을 다 열어놓고 카페트도 다 쓸고, 또 설교 한번 다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다 열고 청소를 그냥 싹 다 하고, 할렐루야! 그냥 마귀를 딱 물리쳤죠. 참 귀신같이 알아. 오늘 이 설교할 줄을 귀신같이 알고 있단 말이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싸운다는 거, 싸운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싸웠을 거예요. 네. 교회 못 가게 그냥 온갖 게 그냥 다 방해를 해. 아유, 온갖 게 방해를 해. 가지마. 다리 붙들고 말이야. 늘어져. 이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싸움. 치열한 싸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싸움이구나. 싸워야 된다. 싸워. 치열한 싸움.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통과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아이성에서 대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피하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요새 넷플릭스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큐가 있죠. 나는 신이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난 반대로 난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난 신이라고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김정은은 자꾸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명석이는 왜 자기를 제 메시지 정명석이는 왜 자기를 신이라고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이 되면 너무 간단하더라고. 자기 한마디로 다 하니까. 신이 했대 해랬는데 김정은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끔찍없이 통치시키려면은 잠깐 신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퀴즈. 정명석이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난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 멋대로 하고 싶어서. 세상에. 김정은이가 그럼 김정은이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수십만 되면 다 신이 될 거야. 왜냐면 그걸 통치해야 되니까. 나는 교회가 작은 건 너무 감사해요. 와, 그 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가동산이니 뭐 만민중앙교회니 다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로마서 8장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즘에 하나 더 있긴 있어. 신천지에도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 그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해요. 누가 찬양을 할까? 그 목숨을 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적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군사구나, 군사.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구나. 병사로 모집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내 사생활에 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좋은 군사다. 조조가 삼국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을 늘 했잖아요. 졌어. 그러니까 우리 패배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하들을 위로하면서 병가지 상사다 하는 말을 해요. 병가. 이 전쟁을 하는 집에서는 지기고 이기고 하는 거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병가지 상사. 우리가 참 약해요. 근데 이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요, 눈에 보여야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사탄은 내가 어디가 약한가 하는 걸 잘 알아요. 내가 어디가 약한가.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을 알고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삼선 약점이 있죠? 삼선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뭔가 약점이 있어요. 뭘 좋아했어요. 다윗도 그랬고 가르멜다도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심지어는 베드로, 바울까지도 그들의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악한 간결을 가지고 11절에 아주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너무 힘든, 하나님 맡기시다. 목사님 뭘 또 맡겨요? 근데 다 뭘 또 맡기냐고. 자기는 이제 잃어버릴 것도 없대.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냥 때려칠까? 그래도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럼 언제 이루어지나요?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지 뭐. 그것도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때를 어떻게 하냐고. 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냐고. 믿고 그냥 계속 기다려. 그냥 기다려. 그럼 언제? 모른다니까. 기다리는 때가 응답될 때고 그때가 승리할 때야.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여튼 뭐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믿어줘도 그냥 믿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요. 내 얘기가 아니라요. 다니엘서 12장에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호수공원 매일 가거든요. 왜 가냐면은 저는 걸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꽃 사진 찍으러 가. 사진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 왜 벚꽃이 빨리 안 피는 거야? 성질 급해가지고 말이야. 왜 목련이 아직 안 피는 거야? 오늘은 나오겠지. 안 펴? 매화는 피었어요. 산수유하고. 그래서 제가 이랬지. 참 나는 조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느긋하거나. 방법은 기다리는 것. 기다려. 열심히. 정말로 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승리는 내 거다. 승리는 내 거다. 지난 주간에 루터를 좀 읽을 일이 있었어요. 루터가 참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루터는 왜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근데 거기 그 로마 캐톨릭에 가면은 고해 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루터가 그냥 죄를 지니까 자기 주교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고해 성사 좀 받아달라고. 조금 있어 또 와. 주교는 나 죄를 졌으면 나 이 죄 막. 나중에는 주교가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좀 큰 거 가지고 큰 죄 있잖아요. 뭐 그냥 연필 하나 훔친 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쫓아오니까 그냥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좀 큰 거 좀 가져와. 나 이 죄가 그냥. 루터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맨날 벌 주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해석했었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 짓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인데. 그러니까 맨날 쫓아가가지고 스승님 나 그냥 죄를 졌습니다. 용시 고백 성사를 받아주세요. 그 한계가 있지. 막 5분 후에 오고 막 10분 후에 오고 막 계속 해봐. 하면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계속 해봐. 그러면 오지마 제발 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라, 그게 깨달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메섹 체험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럼 난 주님을 믿습니다. 끝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은 다 해결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는 뭐예요? 전신갑주는 뭐예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혹시 누가 이렇게 밉거든요. 내가 누구 미워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재명 그 야당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요? 그랬더니 난 누구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절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라면은 문제는 간단하죠. 확 죽여버리거나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통치자들, 세상 정치 경제를 붙들고 있는 센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래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돈으로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기를 가지는 건데,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14절에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승리하는구나. 예수가 승리하는구나. 말씀이 승리하는구나. 허리는 힘이니까 난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꼭 믿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돼도 나는 믿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다가 의의를 붙이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평화를 위해서 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악한 자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화살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화살에 불을 붙여서 막 쏴대요. 이게 뭘까요? 쓸데없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우울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다 알아. 조양구 목사, 너 뭐 설교한다고 폼 잡고 있지만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쓰레기야. 너 포기해. 그걸 끊임없이 쏘아댄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바보구나. 그때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거예요. 네 말대로 맞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었어. 나를 목사로 삼아주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좌절시키는 얘기를 계속, 너 기도해도 안 들어줘. 너 하나님이 사랑 안 해. 너 하나님 너 버렸는지도 몰라. 그게 불화살이에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 네 말 맞아. 난 네 말대로 맞아. 그런데 나를 의롭다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야. 그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난 예수님이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어.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물리치는데, 특별히 오늘 이 18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형들 면회하러 가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 2m 한 2m 한 키가 한 45 정도 돼요. 무지무지 커. 그 다음에 형 힘도 세고 소리 지르면서 나와 한번 싸우자. 그냥 뭐 이스라엘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다윗이 딱 가보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을 능멸해? 이래가지고 이제 형한테 갔더니 야, 좀 네가 이렇게 교만하냐? 아,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 갔어요. 사울이 군복을 딱 입혀주는데 너무 불편해. 아, 이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물맷돌 하나하고 5개를 가지고 해서 쓰러뜨리고, 그리고 골리앗을 칼을 빼서 죽였어요. 이게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지만은 내가 막상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도 않고 믿음의 방패가 들리지도 않고 사탄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무기가 순간순간 들려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육과 같은 것인 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요. 피곤한데 자 그냥 자빠져 자. 뭐하라 기도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겠냐면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라는가 보다. 기도하면 마귀 역사,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마귀를 박살내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19절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려는데 말씀을 주사 나의 입으로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줄이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2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교회를 만들었고 하나는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와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파괴시키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났죠? 에베소 그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질서가 있는데 교회에 마귀가 공격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목사예요. 목사의 길을 죽이고 목사에게 설교 못하게 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작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받아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권세 있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 말씀이 뒷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게 사탄의 견고한진인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주의 종들을 이 시대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설교 잘했습니다. 7장에서 진짜 잘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 성전에 대한 얘기와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귀를 총에 막아 그 다음에 죽여.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 시대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모스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듣질 않아.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녀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한다. 왜 말씀이 없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목사도 많고 말씀이 많은데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안 들었거든요. 귀를 막았거든요. 좋아, 그럼 나도 말 안 해. 이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면에서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빌리그레함인가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설교를 그렇게 잘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지하를 데려가더래요. 지하의 문을 따게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저는 오늘 이 말씀 끝에서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쇠사슬에 매였으면은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서도 그 3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지만은 거기서 기가 꺾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가 더 권세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좋은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 전쟁을 잘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